두 번째 시간, 사랑하라 두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은 내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신 새 계명. 내게 주신 새 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12시간 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2시간 후에 내가 죽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12시간 동안 어떤 일,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렇게 죽을 수는 있지만 젊어서 예수님이 30대 초반이거든요. 그 젊은 사람이 12시간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았어요. 12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의 제자들 다 모여 그리고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떡을 떼어주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죽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며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낌새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내가 첫 번째야. 난 두 번째야. 서로가 서로를 막 천국에서 어떤 열매를 얻을까 그런 막 자랑을 하는 그 시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숫대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깁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발을 씻기면서 낮고 낮은 그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 새 계명은 이것이니 한번 따라해봐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얼마나 제자들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으면, 얼마나 앞선이 뒷선이 자기 욕심과 자랑을 하고 있었으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겠냐 이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12제자 너희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당부의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명이 마치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요한복음에 56번 나옵니다. 56번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분량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집중적으로 사랑하라 4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 땅에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진짜 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주시는 새 계명을 붙들고 앞으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기준, 사랑의 표준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과 정의들은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읽은 그 말씀 그 후면에 보면 우리 34절 중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 사랑의 표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기까지 피 흘려 가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희생적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희생적인 사랑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모두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약의 사랑의 대상은 이방인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의 사랑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 딱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만 사랑해 하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계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상을 많이 가려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나랑 좀 마음이 이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교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제하거나 멀리한다든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지내보시면 아셔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처음 딱 왔는데
그냥 느낌상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아요. 온 성도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조금씩 사람이 늘어나고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지면서 이제 1부 예배 드렸던 분들, 2부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밀 하남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눈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소외시켜서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동시에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리지 마시고 모두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희생적인 그 사랑은 한계를 두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한 형제를 얼마만큼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겠지요? 7번도 많은 겁니다. 정말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다가 한 사람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에 정말 힘들어요. 용서하려고 가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 하면은 막 여기에서 뭐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자녀 여러분들이 낳고 기르는 양육하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세 번이다. 그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람은 3번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7번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7번 정도면은 그래 훌륭한 사람이야 인정하는 그런 숫자가 7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아니야. 70번씩 7번 용서를 해야 돼. 70번씩 7번 그들을 사랑해야 돼. 수학적으로 보면은 490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무한대 한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섭섭한 사람, 상처를 입힌 사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들을 내가 용서해 줬을, 그리고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못했거나 사랑하지 못했다면 다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사랑이 기준이고 표준이기에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그 후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서로에다가 블랭크를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 서로라는 거예요. 이 서로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한 그 의미에는 첫 번째, 제자들끼리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이 상호 간의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창한 사랑을 이 온 인류를 품고 사랑해야 된다 우선은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한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한번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족 모두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온 성도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 직장, 사업장, 가장 가깝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분들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고백한다면 진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정의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 가족들 안에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말로 하는 거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허그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부부끼리 또 자녀 이렇게 가족 안에 있어서 사랑이 뽀뽀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다가와서 사랑해라고 하면은 당신 왜 그래? 잘못 먹었어? 이런 식도 있다니까요. 갑자기 문자를 보내면서 여보 사랑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럼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남편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그래요. 갑자기 엄마가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오늘 학교 잘 다녀와, 직장 잘 다녀와.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게 이상할 것 같아서 실천하지 않냐면 그 이상 더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든지 직장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누구야 사랑해 하면서 포스트잇이라든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요즘에는 있어가지고 좀 감정을 이게 온전히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는 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편지라든지 손으로 이렇게 쓰는 그 글씨로 정말 누구야 사랑해 딱 7글자잖아요. 근데 그 한 구절 때문에 아들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이게 확 열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진다면.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것은 먼저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사랑입니다. 공동체이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죠. 저는 올해 이제 또다시 2년 차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며 이렇게 나아가는데 목장 모임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포들이 존재하는 거 아세요? 자그마한 조직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룹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적신호가 찾아와요. 건강검진했을 때 어디가 아픕니다. 그거 치유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약을 처방받아 우리는 먹고 다시금 회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5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남성 목장 2개, 여성 목장 3개. 이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세포, 생명의 씨앗이 목장입니다. 작년에도 그 조직은 있었는데 이름은 있었지만 모이는 게 한두 번 이렇게 모이다가 이게 또 흐지부지하게 또 그냥 한 해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이 작은 조직들이 잘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면 이 큰 공동체는 점점 커가면 성장할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목장 안에서 작은 조직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모임을 가지며 건강히 자라가는 것이죠. 저는 아직 잊지 못하는 목장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지요.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목자라는 분이 우리 첫째 아이를 한 주간 동안 돌봐준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1년이라는 이 돌이 이렇게 지났을까요? 저도 사역에 바쁘고 우리 아내는 아이의 육아에 이렇게 이제 신경 쓰느라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퇴근만 하고 오면은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지쳐 있을까? 육아 스트레스, 우울증, 막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뭐 나중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갑상선암은 그래도 친한 암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마음이 철컥 이렇게 다 놓이잖아요. 그때 제가 갑상선암에 대한 논문만 한 7개, 8개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도 잘 마쳤고 한 3박 4일 정도 입원을 해서 이제 요양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하고 우리 아이는 나아졌고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오는데 목사님 사역에 집중하시고 사모님 잘 요양하시다가 퇴원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돌쟁이거든요. 목사님 분유 어디에 있어요? 기저귀 어디 있어요? 다 챙겨가지고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자였습니다. 목장 식구였어요. 목자라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하기보다 그 안에 목장 식구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 옆집에 있는 아들 데려다 키우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대단하다. 이 교회 공동체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끈끈한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없어요.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한계가 없어요. 그 사랑, 그 모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장 모임 한다라고 하면 목사님 너무 바빠요. 시대적으로 너무 바쁜, 입에서 바쁘다 바쁘다 하는 그 소리가 달고 살아요. 근데 그 목장 모임을 언제 해요? 목사님 하루 25시간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절대로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가능합니다. 내가 세상 재미와 이익과 내 유익을 쫓아서 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된다면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의 시간은 남습니다. 오히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시간을 더 유용하게 잘 쓰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준비 중에 있고 우리 목자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식사할 때 목장 식구들끼리 내가 챙겨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다 했다 해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설거지를 먼저 갖다 줘야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을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주중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런 모임을 가져가 이 교회를 점점 더 성숙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그 가족을 사랑해야 되며 우리 목장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게 힘쓰라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반대를 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삶에 잘 말씀으로 적용하여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